어둠의 원색들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완전한 길로 저와 여러분들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겠죠. 자, 오늘도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들으며 또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우리 완료. 자, 우리 표정과 우리의 삶이 변하는 기회가 되어 주마. 성령의 충만함으로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 함께 하여서 우리 삶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줘야 되겠지요. 여러분,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편들을 향하여서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수 없이 많은 약속을 하지요. 약속을 왜 하나요?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뭐 때로는 약속하면서 우리 새끼손가락 걸잖아요. 새끼손가락 걸고 엄지손가락 쭉 펴고 도장 쭉 찍고 그리고 손가락 쭉 펴고 복사 이렇게 쫙 해서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죠. 쌍방간에 약속을 지키겠다는 사실 맹세인 거죠. 맹세. 선언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여러분 자기 말에 대해서 다 책임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뭐 나를 봐도 그렇고 우리 스스로 자신을 봐도 그렇지만 약속을 100% 지키는 존재가 없는 거죠. 약속을 지키는 게 많은가 지키지 못하는 게 많은가.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약속을 잘 지키시나? 한 51% 정도 지키시나? 아니면 한 90% 정도 지키시나요? 근데 대부분 보니까 약속 지키지 못하는 약속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뱉어놓고도 그렇게 우리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심지어는 뭐 내가 뭐 찰떡같이 약속을 지키겠다 뭘 걸기도 하잖아요. 자기 이름을 걸죠. 내가 내 이름을 건다. 어떨 때는 뭐 물건을 걸고, 어떨 때는 막 하늘과 땅을 걸고 막, 심지어는 여러분 목숨을 걸고 하는 맹세 그런 약속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킬 만한 그런 존재가 인간은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강하게 맹세하고 그렇게 뭐 다시 뭐 확인하고 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맹세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구약의 어떤 하나님께 대한 맹세를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복음 가운데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주께 맹세한 것을 지키라. 사실 이거 소원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민수기 30장에 보면 너희가 이렇게 소원하면 아내가 소원할 때 딸이 소원할 때 뭐 이렇게 하고 반드시 지켜야 되고 어떨 때는 뭐 또 이제 지키지 않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데 자 하나님께 대한 맹세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근데 지킬 수 없는 것이 우리잖아요. 지킬 수 없는 것이 인간 존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맹세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아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계속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하도록도 하고 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에서 이런 글을 남깁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맹세하고 약속하면 사실 맹세하고 약속해서 안 지키면 그 죄가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정죄받을 짓 하지 말고 그렇게 쉽게 맹세하거나 약속하는 것 이거 조심해라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하나님 앞에 막 소원해놓고 그거 지키지 못해갖고 막 그것 때문에 막 저주가 오고 막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물론 뭐 약속을 안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도 있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일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이게 잘못된 성경적인 해석이나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정말 이거 안 지키면 막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때려 죽일 것 같이 막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도 없지 않아 우리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약속하는 것은 소원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데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시편에서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살자가 도대체 누굴까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시편 15편 1절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이오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면서 그러니까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
그런 사람들이 이제 비유로 얘기하는 거죠.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사람인가? 라고 할 때에 그러면서 쭉 이야기들을 나열해요. 이런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성막에 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산에 사는 자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가 중요하게 시편 15편 4절에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어떨 때는 막 소원하다 보니까 소원을 지키려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나에게 오히려 이게 고통스럽고 막 해가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원한 것은 변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내뱉은 말은 하나님 듣고 계시니까 반드시 지키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사람들을 좋아하신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섣불리 약속해서도 안 되겠지만 우리가 늘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뭐 소원 막 나도 모르게 막 툭툭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런 거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어떨 때는 뭐 문제를 위해서 막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막 하고 우리가 약속하면서 막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 기도를 저희들이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기도했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지켜드려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11장에 보면은 참 비참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사기 11장에 사사의 이야기를 나와요. 사사의 이야기. 이따라는 사사가 있는데 뭐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괴롭히는 그 민족하고 전쟁이 붙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세우신 사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원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무슨 소원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내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 승리하고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집에 왔는데 내 집에서 제일 먼저 나를 반기려고 나오는 그 사람을 내가 죽여서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게 잘못해.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람의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그런 어떤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아주 깊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제 파고들었던 것들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결코 하나님 여러분 사람을 그렇게 번제로 드리거나 받으시는 그런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이방인 제사 하나님께서 아주 절대로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제사였단 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소원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전쟁에서 돌아와서 집 앞에 딱 서는 순간 이게 뭔 일이요? 제일 먼저 뛰어나서 반기는 사람이 바로 무남동녀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외동딸이 그냥 소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그냥 아빠를 맞아러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빠 마음이 철렁이지.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나 반기는 사람이고 번제로 들여갖고 죽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약속했잖아. 그것도 얼마나 고통스러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앞에서 내뱉은 말이야. 그러니까 따라 여차저차 내가 이런 소원을 했다. 그러니까 딸도 참 대단해.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린 소원이니까 그거 지키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직 처녀니까 조금만 더 며칠만 더 내가 좀 친구들하고 조금 이 죽음을 애통한 다음에 나를 죽여서 번제로 드리세요. 그래갖고 여러분 어느 정도 시간이 약간 흐른 다음에 그 딸 잡아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자. 안 드렸어도 되는 거라고 사실은. 안 드려도 하나님 그런 데서 받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원이 소원. 이 소원의 중요성이 얼마나 막 강력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결국은 여러분 자기 소원을 그렇게 지킬 수밖에 없었던 이게 자기에게 얼마나 고통이고 해로운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켰던 성경에서는 그것을 잘했다 잘못했다라는 이런 방구의 말도 없습니다. 그 사건으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정말 그것이 받지 않으실 만큼의 어떤 적이 있으면 스톱하셨을 만도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유다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된 소원이야. 이게 안 드려도 되거든. 그렇게 생각하고 안 드렸을 법도 한데 그렇지 않고 그대로 행했다. 그러니까 이 소원의 중요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때로는 막 이런 쓸데없는 막 헛된 막 맹세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약속을 하더라도 이게 우리의 힘으로는 내 말에 대한 100% 책임을 질 만한 존재가 나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이 맹세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것을 99.99999%가 아니고 100% 하나님을 책임지시는 분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을 때 왜 평안이 오고 하나님을 믿을 때 왜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100% 맹세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믿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3절에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가르쳐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단 말이에요. 더 큰 자가 없지. 하나님보다. 하나님 원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유일하신 신이신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다. 이거 뭘 의미하느냐 하면 사실은 이 맹세라는 것은요, 과거 근동 지방에 이 서로 어떤 맹세, 약속을, 서약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을 하냐 하면 짐승을 한 마리 딱 가져다 놓고요, 양자간에 딱 맹세를 해요. 그 서약을 하고 이제 그걸 확증을 합니다. 그 확증을 하는 그런 일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짐승을 가져다 놓고 죽여요. 그래서 정확하게 반으로 잘라버려요. 반으로 딱 나눠서 그것을 양쪽에다 딱 세워놓고 약속한 양자가 그 사이를 통과해요. 그럼 약속이 체결된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마치 너 짐승이 죽었지? 짐승이 죽어서 그 사이로 약속한 사람들이 지나갔어. 그러므로 만약에 약속한 사람 중에 누구라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죽음이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켜야 되면 너나 나나 죽어. 그냥 죽음이야. 라는 아주 강력한 의미로서의 그런 예식을 하면서 서약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풍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팔레스타인 땅의 그런 풍습을 사용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을 본인이 지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 내 씨를 줄 거야. 그리고 내 민족을 내가 부흥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일방적인 약속. 하나님께서 그냥 아브라함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축복의 약속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걸고 맹세하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데 아브라함아 짐승 준비해라. 짐승. 어떤 짐승이냐 하면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그리고 산비둘기, 진비둘기 새끼를 준비해라. 그래갖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재물을 다 준비해갖고요, 암소, 암염소, 수양을 반으로 죽여갖고 반으로 착 갈라갖고 쫙 펼쳐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는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는 그냥 죽여갖고 그냥 놓기만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는데 한밤중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임하시는데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셔갖고 아브라함이 준비한 그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셨다는 거야. 그 뭘 의미하는가? 아브라함아, 내가 내 자신을 걸고 맹세한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텐데
만약에 내가 너에게 복 주는 것이 거짓말이거나 이것이 사실이 아니면 나는 더 이상 신이 아니야.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될 자격이 없는 존재야. 나는 죽어야 될 존재야.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아브라함의 그 약속이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18절에 여러분 뭐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18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뭘 하실 수 없어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다 말이에요. 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셨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안 지킬 수가 있는 말이지.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은 언약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끊임없이 언약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아주 충만,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옛 언약, 옛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그래서 약속으로 충만한 게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의 책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하신 약속이 점차점차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성취되어지지 않은 사건이 단 한 사건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자기의 언약, 자기의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사람들이 죄를 지으니까 죄를 지어서 다 죄인이 되어졌잖아요. 죄인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 이 사단 마귀 때문에 그렇잖아요. 죄인이 되어져서 이제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렇게 찾아왔을 때 이미도 하나님께서 영원적으로 계획하신 일이지만 그때 약속하세요. 무슨 약속을 하세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장차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셔서 뱀의 머리, 그러니까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밟으시고 승리하셔서 그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구원받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거든요. 자, 그 약속이 몇 년 후에? 수천 년 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면 주전 한 4000년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는 한 6000년 정도 된 거예요. 대수로 대충 보면. 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여인의 후손을 보내셔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게 하는 원시복음을 때가 참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예수 그리스도, 그야말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잖아요. 할렐루야. 남자가 필요 없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하게 하시고, 그 완전히 여자의 몸을 거룩하게 그분을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서 온 인류 가운데 구원의 복음이 성취되어지고, 오늘 그 예수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요. 하나님은 실제로 자기의 말씀을 지키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삭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셨고,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셨고, 하다못해 요셉에게 꿈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해와 달과 별이 너에게 전한다.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심판을 통해서 망한다 할지라도 70년 만에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회복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네.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늘 14절에 다시 한번 14절 읽어봐요. 14절에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할렐루야.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약속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복 한 번만 받아도 좋은데, 그런데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려. 이게 무슨 말인가? 끊임없는 복을 주시겠다. 계속해서 번성하게 하시겠다. 오늘 딱 한 번 복 받고 여러분 내일 저주면 얼마나 불행해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1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 육신에 오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적으로 공급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복 주시기 원하시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단순하게 농담식으로 넘어가는 말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맹세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맹세하신다고 맹세. 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이게 세상을 볼 때에 도대체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리고 아무리 뭐 좋은 공약을 하고 무슨 대통령도 그렇고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입 바른 얘기 그냥 정말 얼마나 많은 그런 참 들어보면 금방 막 유토피아가 될 것 같고 막 행복해질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그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그런데 여러분 지키지도 못할 약속이 너무 맹랑한 그런 상황 속에서 나 자신도 내가 내 말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면서 도대체 우리는 뭘 도대체 의지할 수 있는가 말이에요. 네? 평안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위로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을 때문에 위로가 된단 말이에요. 오늘 작은 교회들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5,000개가 문을 닫았는지 없어졌는지 그런 얘기 들으면 암담하잖아. 칸칸하잖아. 도대체 될까 안 될까 막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붙잡는 거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책임도 어느 정도 주님께서 이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지금도 부흥은 된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거야. 이거 믿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여기까지 달려오는 겁니다.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소망을 갖게 하시냐면 두 가지 측면인 거죠. 크게 두 가지 측면인 거예요. 첫 번째는 영적인 축복. 오늘 19절 20절 같이 읽어요. 19절 20절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고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 그러면 이것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이 딱 있으니까 배가 항해하면서도요, 이 다시 튼튼하면은, 다시 딱 이 닷만 딱 그냥 제자리에 있고 튼튼하면 영혼의 닷 같아서 그러니까 웬만한 바람이나 풍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겁낼 것이 없어요. 닷만 잘 튼튼하니까 배가 쭉쭉쭉쭉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비유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원에 닦아서 튼튼하고 견고하게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왜 우리가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미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들어가신 예수님 때문이란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를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소망. 성경에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 이름도 주신 일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한 분밖에는 주신 것이 없다. 하나님 세상을 처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구원받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러므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구원 얻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는 거예요. 이거는 보장된 구원인 거죠.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조아인들은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일, 보장된 일이긴 보장된 일.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영적인 축복만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14절을 다시 한번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축복. 이것은 육적인 축복을 얘기하죠. 미래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 그건 멀리 보는 거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자녀를 주시고 그리고 또 후손을 보게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겠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아무 일 없이 여러분 척척 모든 일이 잘 되고 우리 생각한 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는가? 조금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축복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15절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아멘. 그런데 이루어주실 때까지 약속이잖아요. 약속. 미래에 될 일이잖아요. 그러면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간. 근데 그 시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책임이 한 가지가 따르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는 기다려.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죠. 그 상황이 결코 만만하지 않아요. 기다리는 동안 별의별 일이 어떨 땐 다 일어나요. 아유 도대체 언제 주시는 거야? 되는가? 이게 도대체 가능한 거야? 그러면서 막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이런 게 쏟아지잖아요. 때로는 막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넘어진다고. 그러니까 못 받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해 놓으시고 딱 기다리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때를 참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좋아요 가져야 할 믿음이다.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자녀 씨를 약속받고도 장장 25년을 기다렸잖아요. 25년. 75세에 이제 하란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사실은 갈대아 우리에서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는데 이제 성경에는 이제 75세에 하란에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그래서 여차전 차가 무슨 이스마엘도 태어나기도 하고 그랬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는 25년 걸리는데 그 25년에 걸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며 그가 백성아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참 갑갑하고 답답한 세상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동일하신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간증을 듣잖아요. 참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많은 그 주인공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꼭 기승전결이 이 땅에서 뭐 영화를 누리고 부귀를 누리고 뭐 잘 되고 이런 거로만 끝나면 안 되기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저도 항상 최고로 지금 성공하고 막 잘 나가는 사람들만 막 뽑아다가 이렇게 간증을 하니까, 예? 그러니까 그냥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내 세상에서도 이렇게 그냥 살아가면서 영적인 것보다도 하늘나라보다도 이 세상에서 뭔가 성공하게 하시고 막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무슨 뭔가 되는 것 같고 뭐 이런 거로 결론이 나게 되면 굉장히 이게 위험한 거거든요. 위험해. 그래서 우리는 영적이고 육적이고 모든 일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은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을 믿고 내가 어떻게 참아내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사실 이거를 간증하는 게 더 좋다. 그냥 과거에 그렇게 되어진 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오늘 현재 내 삶 속에서 정말 그런 어려움과 그런 힘들고 암울한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간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니까요. 캄캄하고 답답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그 평안이 오면 두려움이 다 떠나는 거예요. 네? 근심할 것이 없어요. 무서워할 것이 없어요. 이상하게 그런 평안이 우리 가운데, 이상한 평안이에요. 이상한 평안. 사람들이 뭐 미쳤다고 얘기하는 평안.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그런 평안이 오는 거예요. 캄캄하고 그래도 정말 이상해. 내가 생각해도 이상한 평안이 온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 그런 평안을 누리면서 기다리는 삶을 좋아하는 분들이 살아야 된다. 그 히브리서 10장 3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핵심은 딱 두 가지. 100% 자기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게 하시고 때로는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지만 이 모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조아인들이 살아가도록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올 한 해도 이제 벌써 11월달 세 번째 주 가고 이제 한 달하고 한 주 남았네요. 한 5주 정도 남았네요. 시간이 참 빨리 간다고 느껴지는 것이 뭐 당연한 일일 것 같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참 감사하고, 어찌됐든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참아내고 견디고, 정말 하나님 그렇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오늘 저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합시다. 주님이 주신 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우리가 영원히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의 땅,
한시생 소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도 되어줄 수 있어요.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합시다. 적들과